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백성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여기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으시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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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나의 배,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나의 배. 우리 함께 경배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주님, 주임자 앞에 엎드립니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다 알게 하소서. 우리 혼남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신 할렐루야.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개인의 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공동의 죄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초점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부끄럽지 않는 통치를 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코비드-19의 난세를 돌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코비드-19으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가정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온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상징하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는 1990년대에 시카고 불스 팀에서 활약했던 마이클 조단입니다. 마이클 조단은 6번의 NBA의 우승과 5번의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화려한 이력을 남겼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뛰어난 활약으로 그가 속했던 시카고 불스팀이 우승할 때마다 시카고 지역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의 활약에 그렇게 열광한 것은 그들은 마이클 조던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성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가 작성될 1세기 당시의 편지 양식은 시작 부분에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편지를 쓰는 목적 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들었지만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된 전체적인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 전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전체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의 그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시사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로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전개되는 예수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소위 그 성육신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스피릿, 영이십니다. 영의 상태로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의 그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래 자리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의 승천한 이야기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어느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천사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보다 낮은 위치의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승천한 이야기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여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0%입니까?
90%입니까? 100%입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은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고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관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관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들을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예수님의 왕권으로 통치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가 정의롭고 바른 것을 시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므로 접속사는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주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동료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심으로 그를, 즉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높이셨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시작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셨고 악한 것은 미워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권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인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편안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한 정의롭고 바른 것은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의롭고 바른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그 정의롭고 바른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시는 그 사람들의 정의롭고 바른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악하게 행한 사람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론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면 세상의 불의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면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정의롭고 바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함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은 세월과 함께 모두 다 멸망하고 낡아지고 변할 것이나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실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실제로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운명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운명도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을 가지고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였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매우 적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가는 것에 결코 허망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헝클어진 퍼즐처럼 삶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천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주권적인 통치를 해 나가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에서 중대한 질병이 찾아오고 레이오프를 당하고 비즈니스를 크로즈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한 것입니까? 당연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어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군중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 관계없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 인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회복,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 우리 자신에게 기대해야 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갈 때는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스러운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현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찾아오게 될 영광스러운 회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이 귀중한 교훈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의 난세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아버지 이야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중대한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심각한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주변에 온갖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동일하게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처럼 우리 운명도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주여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던 생각을 옮겨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이 순탄치 않아서 방황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야기의 마지막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회복이 될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오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